저희가 지지난 주에는 사사기의 마지막 그 사사 삼손을 통해서 사사 시대의 현 주소를 보았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백성들도 모두 다 우상숭배 또 사회적 불의에 물들었던 암흑의 시대, 마치 삼손의 그 두 눈이 뽑힌 것 같은 캄캄한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라는 말이 있죠. 그 가운데서도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여인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데, 그 여인은 이방 여인 룻과 또 임신을 하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한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들여다보면 그 여인의 역할이 매우 지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돕는 베풀이라 지으셨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돕는 베풀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남편 옆에서 그냥 종속적으로 서브 역할을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돕는 베풀이란 마치 성령께서 우리 옆에서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남편 옆에서 돕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강한 힘을 가지고 옆에 있는 동반자가 부족하고 또 지치고 쓰러질 때 옆에서 힘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을 돕는 베풀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또 부족할 때, 남편이 힘들었을 때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도울 수 있는 자가 아내입니다. 이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남편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조력자가 된다면 아마도 이 세상은 더 조화롭고 질서 있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오랫동안 그 유교 문화 때문에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그 딸에 대한,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도 사실은 딸 셋의 아들 하나인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딸만 쭈루룩 셋을 낳다 보니까 아들이 너무 낳고 싶어서 저희 그 셋째 동생을 남자아이처럼 이렇게 남장을 하고 지내게 했어요. 그렇다면 아들을 낳는다는 그런 이상한 속설이 있었던 거 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사진을 보면 분명히 딸이 셋인데 사진에는 이녀 일남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장을 하면 아들을 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 이제 셋째 딸을 그렇게 남장을 하고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 제 셋째 동생이 얼마나 그 마음에 맺힌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제 동생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여성들 안에 상처와 억압된 분노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안타깝게도 페미니즘이라는 그런 사상으로까지 변질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자신을 희생양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여성상을 가진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건축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방 여인 룻, 그리고 또 임신하지 못한 여인 한나는 결코 자신의 수치스럽고 무너진 삶에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큰 전환점이 되는 획을 긋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척박하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그 현실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여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형편없은들 룻과 한나와 같겠습니까? 이 여인들은 정말 그 당시에는 생존도 불가능했었고 그 누구보다도 수치스럽고 모욕을 당하는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형편과 처지나 상황을 탓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 상황을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에 작은 점 하나라도 찍을 수 있는 여인들로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은 한나 이야기인데요. 한나의 가정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제사장 가정으로서 아주 뼈대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면 그 한나의 가정 남편 엘가나가 누구의 후손인지 쫙 나오고 있는데요. 보통 그렇게 족보가 이름들이 다 나오는 것은 그만큼 그 가정이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두 아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 가정이에요. 그런데 두 아내가 있었다. 그로 인해서 바람잘 날이 없을 수밖에 없었던 건 당연하겠죠. 그 또 다른 아내 분인나라는 여자가 자기 자식을 앞세워서 유세를 떨었기 때문에 한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업신여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 말기 제사장 가정마저도 두 아내를 서슴없이 가졌던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상 1장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의 저자는 이와 같은 한나의 가정을 소개하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클로즈업 시킵니다. 제사장도 백성들도 모두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드물었고 이상도 많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는데 한 평범한 여인 한나가 기도하니 그 한나의 기도는 이 어두운 시대를 가르는, 이 어두운 시대의 문을 여는 그런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둠을 밝히는 작은 불꽃입니다. 내 가정이 아무리 깨어졌고 망가졌다 하더라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나라 안에 불의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자, 이제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억하신다 라는 동사는 생각하신다, 권념하신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열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이 시작된 것처럼 지금 이 사사시대의 암흑기를 마감하고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여시겠다는 뜻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셨는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1절 1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1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맹세하여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제가 그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한나는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필수적인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둘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이지 없다면 기도하다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에 응답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의심이 가고 불확실하다면 어떻게 기도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상한 마음을 다 그대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마음을 다 쏟으면서 기도를 했던지 옆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 혹시 술 취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1장에 나오죠. 자, 이것은요 사실 엘리 제사장이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몰랐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한나는 엘리보다 훨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릴 줄 아는 자였고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서먹할 수 있고, 평범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직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에게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라고 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기도는 절대 직분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아가서 시간을 보냈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그 대화를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대화요, 교제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만약 아들을 주신다면 나시린으로 키우겠다라는 서원을 하는데요. 여러분, 나시린 어떤 사람입니까? 나시린은 구별된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나시린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지지난주에 배웠죠? 삼손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삼손에게 기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테네에서부터 구별하여서 나시린으로 키우면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삼손이 이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맙니다. 만약에 정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면 삼손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한나가 살았던 그 당시 이스라엘은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악한 자라, 제사장인데요, 목사님인데요, 그를 향해서 악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악한 자라고 말을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들은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업신여겼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심지어 회막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함부로 잠을 잤다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아마도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시대상을 바라보면서 또 나시린이었던 삼손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암흑기를 뚫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가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제게 만약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이 아들을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소원이나 욕구만을 위해서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한나에게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있었고, 그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 2장을 보면 한나의 기도가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기도를 보면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수준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정말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거룩하심과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심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분이시고, 가난한 자를 정말 왕의 자리에까지도 올릴 수 있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상, 정말 아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그 희미해져 버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도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는요, 사실은 이 사무엘서 전체를 여는 그 열쇠의 역할을 하고 사무엘서 전체가 무슨 내용인지를 관통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더구나 그 기도의 말미에는 정말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도 담겨져 있는 예언적인 기도입니다. 훗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정말 이제 그 예수님을 뵈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찬가가 있었죠. 마리아의 찬가, 매그니피션트 송이라고 하는데 그 노래, 그 찬가에서도 보면 이 한나의 기도가 인용하여서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한나의 기도는 그 누구의 기도보다도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훌륭한 기도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으로 한나의 기도를 묵상하면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정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 기도하는 거 우리도 한나와 같이 정말 이 시대를 간통하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인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에스겔 22장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22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성벽을 쌓고 성에 묻어진 곳을 통해 서서 나로 하여금 성읍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다면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라가 엉망인데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 하나님께서 찾으려고 눈을 밝히셨는데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눈을 밝히시면서 성 무너진 틈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멘.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녀를 두고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정말 한나처럼 하나님 이 타락한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어쩌면 정말 너무 시대가 악하고 너무 나라가 언제 어떻게 될지 풍전등화와 같은 시기라면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써든지 이 열악한 환경을 피하게 해주셔서 이민을 가든지 유학을 가든지 피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는 하겠지만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가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아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자가 몇이나 될까라는 저부터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달랐습니다. 한나는 기도로 이 어두운 시대의 문을 열었고 기도로 자신과 자신의 아이를 드렸습니다. 훗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선지자가 돼서 이런 말을 하죠. 나는 결탄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을 보아서 사무엘이 어머니의 그 기도의 유산을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또 권사님들 중보기도 하시는데 잠깐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앉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뒷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우리 남양주교회는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셔서 부흥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부모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최선의 양육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분물과 같은 원칙이 있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한나를 기억하시고 아들을 허락하시는데 그 이름은 사무엘,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구해 얻은 아들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었죠. 그리고 그가 서원한 대로 차근차근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경우를 보면요, 막상 응답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기도 하고 때가 돼서 된 것 같기도 하고 뒷간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응답받고 나면 희한하게 생각이 달라지는 게 우리들의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나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 사무엘을 어떻게 교육시키는지가 잘 나와 있는데요.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보시면 엘가나 가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매년 실로로 올라갔었는데 한나는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정말 집에서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남편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젖을 뗄 때까지 기르게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기간은 보통 한 3, 4년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하고는 다르죠. 저는 첫 아이를 이제 그 젖과 우유를 같이 먹이면서 키우려고 좀 세련되게 해볼까 하는데 이 아이가 우유 꼭지를 안 무는 거예요. 이제 딱딱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둘째 아이부터는 이제 젖만 먹이기로 했습니다. 그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먹이고 있으니까 아이가 당연히 안 끊잖아요. 근데 제 동생이 와서 언니는 무슨 6.25 때 엄마야 아직까지도 저 먹이고 있냐고 그런 소리 혼을 내고 이제 끊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봤자 뭐 그게 뭐 한 1년도 안 됐었는데 이때는 3년까지 아이 젖을 먹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엄마와 아이가의 관계에서 애착 관계가 형성되는 때가 바로 이 0세부터 3세라는 거죠.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0세부터 6세인데 그 중에서도 0세부터 3세까지는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기에 아이의 인격이 형성된다라는 거죠. 참 보면 우리가 이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느냐가 우리 평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렸을 때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그 어렸을 때의 자녀 양육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마와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아이는요, 그 마음 가운데 안정감이 있고 평화가 있어서 뭐 엄마를 비록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 엄마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잘 지낸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EBS에서 이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아이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를 비교 실험해 본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아이는 엄마가 잠시 있다가 나가도 그냥 엄마가 나보다 하고 잘 놀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들어오니까 그냥 환히 웃으면서 반기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는 엄마가 보이지만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다가 이제 엄마가 들어오면 엄마한테서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애착관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애착관계는 나중에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애착관계를 가진 아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뢰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는 하나님이 늘 언제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불신에 시달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떼어놓고 일하러 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육아휴직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최대한 아이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신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형편이 안 된다면 친할머니, 외할머니, 우리 여기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우리 할머니들 좀 희생 좀 하셔야 됩니다. 할머니들이 정말 엄마 대신해서 아이하고 손주하고 애착관계를 잘 형성해 대신 해준다면 아이가 정말 나중에 커서 사회에서도 건강한 그리고 대인관계도 원만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는 세상입니다. 아이는 엄마를 통해서 세상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늘 일관성 있게 사랑으로 아이를 대해준다면 그 엄마의 마음에도 신뢰가 생기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이가 불안과 불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엄마와 아이의 애착 관계, 어렸을 때의 그 시기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간혹 TV나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요즘 너무 끔찍한 소식들 많이 들리죠. 친부모 유아 살해 사건, 폭행 사건, 어린이 유기, 방치,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실 왜 그럴까?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그 부모들의 마음에 있는 불신과 분노, 또 그 불안에 근거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신을 위탁하셨고, 부모는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 양육은 부모가 갖는 특권임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이라는 거죠. 자녀는 우리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일 뿐, 우리가 청지기임을 잊지 않는 그런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한나는 24절 보시면, 아들이 젖을 때자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먹을 것을 잔뜩 싣고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던 탓이라 성소가 실로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엘리를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데 26절에서 28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엘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여호와께서 제게 구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여호와께 이 아이를 드립니다. 이 아이의 평생을 여호와께 바칩니다. 한나가 젖된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죠. 그런데 한나에게 이 사무엘은 어떤 아이입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었죠. 아무리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도 그 젖된 아이를 떼어놓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엘리 제사장은요 너무나 늙었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또 좀 둔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지도자에게 자신의 아이를 맡기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엄마들 한번 같아 보십시오. 어떻게든 아이를 좋은 학교에 집어넣으려고 위장 전입도 서슴지 않고 젊고 유능한 선생님 붙여서 한 인물 되게 키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엘리 제사장 밑에 아이를 맡깁니다. 이 엘리 제사장 밑에 아이를 맡긴다는 것은 엘리 제사장에게 맡긴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서원한 아이를 책임지고 길러주실 것이라는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이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키우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정말 나실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시절부터 신앙 교육을 받아야 했더라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를 배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싸움은요 결국은 세계관 전쟁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우상이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의 세상은 물질주의적 세계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물질주의적 세계관이라는 것은요, 세상은 우연과 시간에 의해서 진화되었다는 진화론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이 없다는 사회주의와도 연결되어 있고요,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만모니즘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으니 주일에 교회 한번 나오는 것 가지고서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세계관이 심겨지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와 교회가 연합하여서 아이를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2절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 거기 보시면 한편 소년 사무엘은 고운 삼배 베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또 사무엘의 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매년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만들어 사무엘에게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사무엘이 어린 시절부터 제사장으로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고, 한나가 매년 손수 겉옷을 지어서 입혔다는 것은 무작정 아이를 엘리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이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길렀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잠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대목에서 저부터 실수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그냥 교회에다만 맡겨놓고 학교 교육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경도 별로 안 쓰고 그저 별탈 없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던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냥 저 따라 교회에 잘 나갔어요. 대학 가더니 애들이 달라지더라고요. 대학 가서 저를 떠나니까 저를 떠남과 동시에 교회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정말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아, 이것은 다 내 탓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심어주지 못한 내 탓이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과의 싸움은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냥 아이들이 맥없이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개그 우먼 이성미 씨가 저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부터는 자기 아이들을 성경 가획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아니, 학교 공부도 따라가려면 학원도 보내고 가회도 시키는데 어떻게 그 어려운 성경을 그냥 공부도 안 시키고 갈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가획 공부를 시켰다고 하는 말에 제가 정말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우리 그 하목사님 또 동생분 하신주 선교사님도 간증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신들의 그 6남매는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을 깨우쳤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부모님이 다 같이 앉혀놓고 성경 읽게 하고 가정 예배 드리니까 어디 가서 배운 적은 없는데 저절로 성경 읽으면서 한글을 깨우쳐서 그런지 하목사님네 가정이 다 목사님, 뭐 장로님, 선교사님 일인데 그 무엇보다도 자신들 가족들을 다 보면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리고 또 아주 상상력이 풍부한 게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백지와도 같은 공백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이 자녀의 자아상을 그려주는 화가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아이들에게 그려주고 싶으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만드신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듣는 말은 무엇입니까? 무한 경쟁, 무한 도전, 그리고 또 있는 힘을 다해서 다 도전하라. 이런 얘기만 들으면서 정말 그 경쟁주의 사회에서 아이들 안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은 열등감, 무력감, 낮은 자존감, 수치감, 패배감, 죄책감, 분노 등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관계 엉망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이 너무나 가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요 평생토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는 때가 되면 우리 품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품을 떠나서 살아가야 되는 세상은 가나안과도 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정말 우리 자녀가 우리 품을 떠나기 전에 마음껏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희 어머니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이상도 많지 않았던 그 어두운 세상에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고, 사무엘은 그것을 들었고, 또 사무엘이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제서야 사무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전체 안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어두운 사사시대의 막이 내려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입니다. 물론 다 사무엘처럼 어떤 목회자가 되고 또 사역자가 되라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자로 부르신 아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의 아이들입니다. 이것이 세상 아이들과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시대에 쓰임받는 아이들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무장한다면, 반드시 우리 아이들도 사무엘과 같이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